말씀 묵상 식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월 18일 수요일 소재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미리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이 네 가지 관찰의 내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31절에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백성들의 그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이 권위가 있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이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주변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그 말씀에서 권위를 느낄 수 있었을까? 물론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겠지만 예수님이 쓰셨던 어떤 특별한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한번 제가 이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기 위해서 이 관찰 내용에 적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귀신들이 나갈 때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 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못 하시도록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못하게 하셨을까? 또 세 번째로는 그리고 왜 꼭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면서 나갔을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이 마귀들 편에 있어서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이 마귀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것을 말리셨고 아마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궁금하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셨을 그런 내용일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발견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병을 고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 전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42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에 있는 여러 이 관찰의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활용하였던 이 구절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도대체 이 전체적인 어떤 이 말씀이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핌으로 오늘 말씀에 대한 저의 이 관찰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구분한 내용들을 이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 31절과 32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더라고 하는 표현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33절부터 40절까지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이 귀신들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만류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 44절은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이 구성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기하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과 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이 본문의 마지막도 역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 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중간에 들어있는 병 고치시는 것과 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볼 때에 실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셨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을 시작할 때에 신앙을 기복적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녀서 기도하면은 뭐 재산이 혹은 내가 지난번보다 더 건강하거나 재산이 늘거나 뭐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복적인 일을 실제로 많이 행하셨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사실 어쩌면 이 구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래서 교회를 왔을 수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좀 논란이 된 어떤 이 교회에서 이 병 고치는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오히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던 그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질병을 얻고 나오는 모습을 통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또 교회를 오해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기 위해서 갑니다. 병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 혹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일과 같은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시작과 중간과 끝 모든 것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함으로 손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증언을 얻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손쉽게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길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위에 말씀을 토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 고치시는 일을 통하여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손쉬운 고백을 거절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얻던 그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모습으로 오늘 마지막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들에게 원하고 주고 싶었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기복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더 주기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이 내용을 깨닫고 오늘 통찰의 내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복신앙이 결코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 삶에 이 복음의 의미와 원칙이 정말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잘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겠다라고 오늘 적용 부분에 기록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다시 한번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묵상의 내용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받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바라며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